있고 우리가 이제 32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런 저런 대책을 세워서 에서의 그 공격, 에서가 갖고 있는 그 분노를 잠재우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밤에 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나에게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밧닷 아람으로 떠나는 그날 베델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델에서도 그렇잖아요.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할 자로 야곱을 인정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찾아오시잖아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밧닷 아람에서 야곱을 지탱하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 속에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이제 밧닷 아람에서 돌아왔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왔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에 피어오르는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의 그 외로운 밤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밤새도록 씨름을 하시잖아요. 이 고집센 야곱, 자기 주관이 강한, 자기 뜻이 누구보다도 강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술수를 부리고 남을 속여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 베델에서의 그 밤에는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오시죠. 하지만 이 밤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는 그런 밤인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게 하시죠. 그 밤에 야곱은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자 서서 버틸 만한 힘이 없어요.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틀어지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걷지도 못해요. 그럼 어찌 씨름을 합니까?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매달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그분을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축복을 속여 빼앗지 않아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구걸하는 거예요. 축복을 구걸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술수를 부려서 빼앗던 그 사람이 이제는 떠나가는 그분에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속여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구걸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날,
사방이 밤같이 캄캄하고 꽉 막혀서 그 무엇도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그 밤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진정한 굴복, 진정한 무너짐이 진정한 승리로 나가는 길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죠.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승리자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다 무너져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밤새 씨름하던 밤이 지납니다. 분이엘, 해가 뜹니다. 상징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야곱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다리를 절고 있지만, 내가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밤은, 그 아침은 새로운 아침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 빛이 찾아오는, 희망이 찾아오는, 두려움의 어둠은 떠나가고 감격의 새 빛이 찾아오는 그런 아침이라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 밤,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맞는 새날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푸니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든 상황,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 세상은 지금까지 내가 보던 것과 너무 다른 거죠. 너무 환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이제는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시는지를 지켜보는 때인 거예요. 이제 야곱이 주섬주섬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에서가 오는 게 보여요.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두려움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잖아요.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놨어요. 내 의지도 이미 다 내려놨어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담하게 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이제 아이들을 맡기는데 먼저 여종과 그 자식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와와 그 자식들 다음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을 그 다음에 세우고 자기는 그 앞으로 나가요. 맨 앞에 나가서 절을 하기 시작해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자그마치 7번. 7번을 엎드려 절하면서 형 에서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항복자의 모습이잖아요. 싸움에 진 사람, 밧달 아람으로 떠날 때 그 전에 에서에게 대했던 그 당당함, 그 술수 부리는 그런 야곱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지금은 에서가 승리자인 거예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라도 해서 형 마음을 어떻게든 녹여보려고 하는 그런 술수?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는 거죠. 내가 7번 아니라 70번, 700번을 머리를 숙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복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머리를 숙이고 또 숙이고 겸손하게 에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누구예요? 야곱 못지않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센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통 가문, 율법으로 완전한 자,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석학에서 배운 최고의 율법학자, 무엇 하나 꿀릴 것 없는 사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니까 살기등등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 근데 주님 만나는 날 다 무너져 버리죠. 땅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살기등등하여 앞장서 가던 사람이 누가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걸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알잖아요. 그동안 나를 지탱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은 것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가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내가 다 죽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그 사람, 나의 뜻은 다 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가슴에 품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7번 아니라 700번 굴복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하신다면, 내가 복이라면 오늘 에서 앞에 머리를 숙인다 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복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라.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1장, 2장 너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감탄하시면서 좋다, 참 좋다, 참 좋다 그러신다. 사람들도 참 좋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를 보면서 참 좋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몸에 가장 소중한 존재. 너무 좋은 사람들, 너무 좋은 환경. 그러나 3장에 인간이 범죄해서 죄가 침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사람들 낳고 죽었더라. 나서 낳고 죽었더라. 나서 낳고 죽었더라. 아담, 셋, 에노스 뭐 해가지고서 쭉 나가면서 노아, 그 사람들은 좀 오래 살기는 했지만 오래 살면 뭐예요? 나서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다가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죽습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요. 나이가 반으로 반토막 나지요. 그러나 그거 똑같아요. 나서 낳고 죽었더라. 나서 낳고 죽었더라. 나서 낳고 죽다가 안 죽으려고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찢어 놓으세요. 저주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땅. 나서 낳고 죽었더라. 나서 낳고 죽었더라. 아무 희망이 없는 죽음의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이 땅, 죽음 가득한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기쁨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택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태어나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태어났어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죽음 가득한 이 세상, 저주 가득한 이 세상, 심판 가득한 이 세상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 결정판이 십자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가 이 땅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고 심판받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귀하고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줄 수 있어요. 왜? 나는 존귀하니까. 누가 나를 아무리 모욕해봐요, 내가 복인 것이 바뀌는가? 안 바뀌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봐요, 내가 무시당할 사람인가? 아니에요. 나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복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야곱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야곱의 그 후손된 우리 또한 우리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오늘 내가 머리 숙일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벌어주고, 우리가 자금 심리까지 가지고, 그런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 내 인생이 꿀꿀하다고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요? 그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냔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7번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어도 내 절을 받는 그 사람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복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에서의 마음이
어근 맞추어 입 맞추고 울었다. 이렇게 나오죠. 어근 맞추고 입 맞추는 거 뭔지 아시죠? 그 외국 사람들 이렇게 얼굴 대고 이러잖아요. 어근 맞추고 입 맞추고 그 사람들이 예의법인가 봐요. 그러면서 막 입 맞추고 울어요. 에서가 울 사람이에요? 지난번 결혼식 때 박태수 집사님이 이렇게 울컥하시더라고요. 딸 시집 보낸다고. 이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는 박태수 집사님 딸 시집 보내니까 마음이 울컥하는 건 아버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저한테 어이구 세상에 박태수 집사님이 울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우시는가 봐요. 아십니까? 겉이 세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속에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에서가 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는 거예요. 또 뇌물 바치잖아요. 이게 뭐냐 물어봐요.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 넉넉하니 안 줘도 된다. 에서가 척 보니까 뭐 두 떼를 이뤘다 하는데 아니 400명의 목동이 관리하는 목장주가 부자입니까? 이거 몇 대 안 되는 이 몇 마리 안 되는 양떼에서 바치는 야곱이 부자입니까? 에서가 척 보니까 뭐야 장자권 온갖 축복은 다 받는 난리를 치더니 겨우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아유 안 줘도 된다 나 이미 많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주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잖아. 주는 거야. 에서 눈에 착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서 있지도 못해. 절뚝절뚝하면서 절하는 데다가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것 중에서 반 떼갖고 주지요. 애들은 쪼마쪼마하지요. 응? 기도 안 차는 거죠. 마음이 다 늙는 거예요. 에서 눈에 누가 장자예요? 자기가 장자예요. 보면 알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큰 부자, 민족을 이룰 만한 그 부자인데 인부 별것도 아니고 자기는 말 타고 뛰어올 정도로 건강한데 이건 뭐 절뚝절뚝하고 있고 마음이 여유로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신. 거기다가 야곱이 이런 얘기를까지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어찌 보면 아부예요. 해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아이고 형님의 얼굴이 어찌 하나님 얼굴 같소. 아이고야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칭찬해줘 봐요. 막 간이라도 빼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듯하오. 근데 이게 진심인 거예요. 이 형이 이렇게 변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야곱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밤새 나와 씨름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그 씨름 끝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속에서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은혜를 덜 받으신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야곱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는구나. 기분이 너무 좋은 에서가 이제 막 호의를 베풀잖아요. 자, 가자. 아이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아이들도 어리고 양들도 새끼가 있고 그래서 빨리 못 갑니다. 아이 그러냐? 그럼 내가 종이라도 붙여주랴? 아이고
아이고 뭐 그것까지 해주십니까?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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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에서는 떠납니다. 숲곳에 이르러서 땅을 사자. 드디어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나그네였는데 이제 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이름이 엘로히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로히라는 것은 접속사예요. 관계 접속사. 뭐뭐의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경화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0년을 기다려왔던 이 모든 순간을 야곱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육신의 모든 욕망들은 송두리째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세상까지도 다 바꾸셔서 내 편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저 옛날 얘기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을 배신하는 법이 없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